큐티 영상을 시청하신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큐티 영상이 추천됩니다.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성장하던 안디옥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면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관습, 관례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모든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례와 절기와 음식, 규례 등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행위와 구원과 그리고 헌금을 강조합니다. 행위 플러스 구원 플러스 헌금이라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천국 열차를 타야 하는데 열차 티켓을 파는 이단도 있습니다. 특실은 얼마, 1등실은 얼마.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웃기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명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전했고 이 소식은 모든 형제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 중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은 공식적인 교회 회의를 소집했고 이때 말씀 7절을 보면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켜오던 전통과 형식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것과 같이 누구나 믿음이 생기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장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은 힘들어했고 그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었고 그들은 율법의 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전통과 형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전통과 형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 저에게도 아주 안 좋은 전통과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만의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책들을 참고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저만의 방법과 형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이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점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못했을 경우 제가 만들어 놓은 설교 준비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 자신을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잘했을 때는 내가 정해놓은 설교 순서대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 설교를 준비하는 형식에 얽매이게 되었고 설교를 준비하는 형식이 저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형식, 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니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힘들고 이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힘들고 제 자신도 점점 설교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형식과 방법에 집착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형식과 전통에 고집하면 그리고 전통에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면 하나님보다 형식과 전통에 매여 그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가 아닌 형식적인 것과 교회의 전통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형식과 전통을 고집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형식과 전통을 붙잡으면 우리는 형식과 전통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전통과 형식에 빠져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형식과 전통에 집착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